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사기의 복음은 또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또의 복음입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 떨어지게 되었죠. 이전에 20년에 비교하면 7년이면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년이 시간으로도 길고 압제의 농도로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6장 2절을 말하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원래는 자기 땅이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쫓겨 토굴을 짓고 또 물을 얻기 위해 웅덩이를 타고 산적처럼 나물로 두른 산채를 지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가 원래 자기 집을 또 자기가 있었던 땅을 다 뺏기고 억압받고 산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토굴에서 살고 산적들처럼 나무로 얼기설기 대충 짐을 짓고 그곳에 숨어서 살았던 것이 7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0년의 압제 때는 그래도 집에서는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 집이 있었어요. 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7년의 압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산으로 들어가 산적처럼 사는 거예요. 내 땅인데 내 집 놔두고 산에 들어가서 도망쳐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7년입니다. 살기만 그렇게 살았는가? 열심히 농사 짓고 씨 뿌릴 때가 되면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는 것만 산속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니고 씨 뿌리고 좀 먹고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찾아와서 그 씨앗을 몽땅 가져가고 또 그것을 피해 추수할 때까지 곡식을 잘 기르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들을 모두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날이 7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7년 차이에 기드온이라는 한 청년 앞에 천사가 나타나 부르는 말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7년의 고통의 시간,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마침내 7년 만에 나타나셔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기드온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이 군인 중에도 탁월한 용사, 그리고 그 용사 중에도 더 탁월한 큰 용사가 될 만한 그릇이냐, 준비된 사람이냐, 당당하고 올곧고 미디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결심과 각오가 서 있고 또 그럴 만한 제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부름을 받을 때 포도주 틀 안에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 있었으니까 포도주를 짜려고 그 틀 안에 있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삭을 포도주 틀 안에서 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짜는 틀입니다. 말 그대로 딴 포도를 넣고 울타리를 친 다음 그 안에 포도를 넣고 작은 구멍을 아래쪽에 뚫어놓고 사람이 들어가 발로 포도주를 밟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밟은 그 포도가 으깨지면서 즙이 나오고 그 즙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대롱을 따라서 큰 푸대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개를 막고 그 서늘한 곳에 보관해서 포도주가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즉 포도주를 따는 것이 큰 포도주 틀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털고 있습니다. 즉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숨어서 보리 이삭을 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큰 용사인데 미디안 앞에 담당해야 하고 자신감이 있고 미디안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숨어서 포도주 틀 사이에 숨어서 이삭을 털고 있었던 것이 이 기드온의 부름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삭을 털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큰 용사예요. 아마 그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들켰구나.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미드안인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다가 저것 봐라.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이삭을 털고 있네. 가까이 다가와서 큰 용사여 비꼬는 거죠. 그렇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들려온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이건 비꼬는 말이 아니죠. 큰 용사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큰 용사가 아닙니다.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이삭을 털고 있던 자기의 모습은 비굴한 모습이고 비겁한 모습이고 겁먹은 모습이죠. 자기도 자기를 아는데 낯선 이가 나타나서 자기를 보고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이건 비꼬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 때문에 비꼬는 말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서 큰 용사로 부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큰 용사다라는 말이죠. 기드온은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의 현재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큰 용사의 기질이 있고 거룩한 성도의 모양과 꼴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불러주셔서 나의 백성이다. 성도라 칭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부름받을 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소심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나 용기는 없고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용사가 될 만한 그릇이거나 담력이 있거나 용사가 될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부르시죠. 부르심을 받을 때 이 기드온의 현재는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비꼬는 것이 아니죠. 아마 뒤에 말이 없었으면 비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건 비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됩니다. 부족한 기드온, 연약한 기드온, 자격을 갖지 못한 기드온,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나의 기대, 나의 열정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파병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나이는 21살, 22살, 23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군복을 입혀서 비행기에 태워 아프간에 내렸습니다. 줄을 쫙 세워놓고 별 3개가 있는 60대의 장군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군들, 우리 조국은 제군들을 믿습니다. 제군들이 이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을 빛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21살, 22살, 23살의 군인들이 큰 용력, 큰 담대함, 전투에 큰 기술이 있어서 조국을 빛내고 많은 이들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장군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런 기대,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과 의무를 주기 위해서 위대한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기드온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죠. 성경은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처럼 살지도 못하고 제사장처럼 살지도 못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왕처럼 당당하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제사장처럼 성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더 많죠.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고개 숙이고 자신감 없고 물러서는 삶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얼굴을 들고 어깨를 피었을 시간은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죠.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 때 선지자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광야를 떠도는 빈손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락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복의 사람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집도절도 없이 광야를 떠도는 것, 내일의 삶의 풍족함을 알지 못하는 그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의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무엇이 복인데? 광야를 떠돌며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복의 사람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지 모릅니다. 아니, 거룩하지 못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큰 용사요 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큰 용사의 모습이 하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처럼 고백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 이만큼 살아가는 것, 이만큼 지내온 것, 그것에 자기의 자랑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만을 기억한다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큰 용사도 아니었고 성도에 합당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사용하시죠. 자격은 없지만 우리에겐 자세는 있어야 합니다. 자격은 없을지라도 자세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심을 얻는 자에게 중요한 건 자격이 아니고 자세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이 자세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의심 없이 믿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은 의심 없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있죠.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만 계속해서 그 의심을 확인받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최고의 악한 모습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 없이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직히 나아가는 것. 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말하며 나아가는 두 번째 모습, 이 자세라도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13절, 15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에게 왜 이 고통이 임합니까?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다는데 지금은 왜 이 꼴입니까? 라고 묻죠. 15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정직함입니다. 믿지 못하겠고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과 포기할 자신 없음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디안 가문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이가 진정 하나님이시면 저에게 표적을 확실함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세입니다. 아이 쓸데없는 소리, 나는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정직함이에요. 의심을 숨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질타하셨던 사람들은요,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믿는 척 하는 사람. 믿지 않고 있지만 믿는 척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질타하셨죠.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보아라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일일이 대답해 주시지만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질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놀라운 분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오라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론하자. 무슨 말입니까? 억압하는 것,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시키겠다. 너와 내가 대화해보자. 무엇이 의심스러우냐? 무엇이 믿지 못하겠느냐? 무엇이 이해되지 않느냐? 오라 너와 내가 변론하자. 이야기해보자. 토론해보자. 너는 나를 설득시키고 나도 너를 설득시키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는 조금의 권위만 있으면 명령하죠. 네가 이해할 것 없어. 시킨 대로 해. 그렇게 말하죠.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변론하자. 이야기해보자. 토론해보자. 내가 너를 이해시킬게. 너도 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강압이나 억압이 아니라 같이 대화해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렇지 않죠. 이해시키는 것 아니죠. 명령하죠. 아버지의 권위로,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명령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변론해보고 토론해보자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은 이해시킵니다. 믿게 하세요. 그래서 큰 용사를 만드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했던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50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인 10명이면 저 성을 구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50명이면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은 어떻습니까? 다 들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무조건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 권위로 찍어 누르지 않아요. 기도는 그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수준을 압니다. 척하지 않아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능력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분수에 맞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되지 않는 걸 할 수 있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일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이지. 기적은 정말로 불가능할 때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될 수 없는 걸 믿음으로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제 아들은 절대 서울대 갈 수 없어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붙들고 기적과 이적, 안 되는 걸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분수를 알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마지막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덤비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잘 감당하면서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장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수에 맞는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있었던 일입니다. 강남에 큰 교회를 다니던 자매가 있었어요. 36살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아들이 38이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 남자 쪽 집도 부유했습니다. 이 여자 쪽 집도 강남에 있었으니 가난한 집은 아니에요. 36살 먹은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기간에 38살 먹은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야기도 잘 되고 직장 끝난 다음에 만나서 저녁에 한두 시간씩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면서 좋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 기도하는 중에 이 남자를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8개월가량 데이트를 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한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또 아버님 다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허락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36살 먹은 자매가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천의 리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만났고 8개월을 사귀었고 하나님 앞에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결혼을 해야죠. 내가 결혼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잘 고쳐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건 치료를 받아야죠. 크리스천의 미덕이 그때 발동하는 겁니까? 아니죠. 많은 목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어떤 분도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왜요? 그 같은 교회 권사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들이 눈치를 본 것이죠. 결혼을 했습니다. 3개월이 못 돼 이 여자가 거식증에 걸렸어요. 여자분이. 연락도 되지 않아서 식구들이 집에 갔더니 1년 반 만에 뼈만 남아있어요. 거반 죽겠어요. 거식증에 걸려서 음식을 못 먹어요. 아무런 활동을 못해요. 연락도 안 받습니다. 쳐들어갔더니 급골이에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싣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회복된 뒤 2년 뒤에 저희 신대원에 왔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재혼해서 잘 살고 있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아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성장을 이룰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믿음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약합니다. 작습니다. 그렇게 정직히 나아가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은요, 30층에서 뛰어도 돼요. 살 수 있어요. 스파이더맨이니까. 우리는요, 3층에서 뛰어도 죽어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계단 5개에서만 뛰어도 무릎이 시큰거리잖아요. 계단 3개에서만 뛰시면 돼요. 우리는 스파이더맨이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작은 자고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확히 얘기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우상부터 때려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쟁에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 집에 있는 그 큰 우상부터 부셔봐라 라는 거예요. 그걸 부시는 것도 저녁 때 몰래, 아무도 몰래 가서 때려 부셨어요. 겁났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난리가 나겠지. 집안이 뒤집어지겠지. 책임 소재를 묻겠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이후로 담대함이 생겼어요. 기드온이 때려 부셨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주목해요.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아요.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했더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먼저는 잘 돌보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사업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자녀에게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후 그는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직히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자세예요. 그리고 자기의 수준을 알았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믿는 척하지 않았어요. 믿으면 된다. 억지로 덮어씌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서부터 그를 사용하시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담대함을 얻어 결국에는 전쟁에까지 나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다 듣고 싶은 얘기. 이렇게 해서 미디안에서 7년 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됐던 기드온이 성공하자 어떤 일을 벌이느냐. 금으로 옷을 입어요. 첩을 많이 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아요. 자기가 왕처럼 살아요. 첩을 여러 명을 두어요. 옷에 금으로 수를 놔요. 그리고 입고 다녀요. 내가 기드온, 내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요. 겸손은 없어지고 은혜는 없어지고 교만이 자리 잡죠. 성공하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들 때의 모든 것을 잃어요. 형제들 70명을 싹 죽입니다. 비극이 일어나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격 없고 형편없는지를 끝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가 깨끗한 옷 입고 넥타이 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앉아 예배하고 있죠.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자녀는 교만함과 비참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의 자격 없음 가운데서도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셔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 자식 죽인 사람 양자로 삼아서 목사 만들지 못해요. 그런 사람 우리에게 없어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화를 좀 줄이고 욕을 좀 줄이고 한 번만 더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화가 난다고 즉시 싸우지 않고 대단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파이더맨이 아니에요. 30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계단 3개에서만 뛰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과 바른 신앙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